이 고린도전서 5장 6장은 고린도전서 4장까지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이 파벌 싸움, 편가르기예요. 이 편가르기 문제를 바울이 심각하게 지적하고 정리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가장 먼저 좀 지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5장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음행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오늘 6장에도 계속 이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6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7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뼈저리게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26장 20절까지 읽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12절부터 20절까지 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 두 가지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장 먼저 바울이 좀 지적하고 싶은, 바울이 빨리 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은 교인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자, 파벌이 나서 분쟁이 생기고 파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시비가 붙을 수가 있어요. 서로의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또 감정적으로, 그러다 보면 감정적으로 상할 수가 있어요. 은사가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은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은사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갈등하기 굉장히 좋은 여건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자꾸 생깁니다. 갈등이 자꾸 생기는데 오늘 6장 1절에 보면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교인들끼리 자꾸 싸워요. 싸우고 감정이 상하고 얼굴도 안 보고 자꾸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안에 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인들끼리 마음이 상하고 싸우고 무언가 좀 정리되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이런 교회 안의 분쟁, 또 상처 입는 일들, 또 서로를 심지어는 좀 고발 비슷하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해결을 했느냐? 교회 안에 A라는 교인과 B라는 교인이 무언가 어떤 일 때문에 붙었습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바람직한 일인데, 이 일을 가지고 교회 밖에 세상 법정에 가서 거기에다가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고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지방법원에 가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원칙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는 가급적이면, 사실은 가급적이면이라기보다는 정말 웬만하면 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은혜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법정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재판관들은, 판사들은 교회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존중해서 판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좀 교회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았던 판사들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세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의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외부로 밖으로 교회에서 자꾸 교회에서의 어떤 문제가 소문이 나고 안 좋은 소문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시면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법정에서 자꾸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고 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고 사회에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법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법정은 불의하고 교회 안에서의 교회 안에 재판국을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재판국을 두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 위에 교회의 재판국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회의 상설 재판국이 있습니다. 노회 재판국이 있고 총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교단은 이 재판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재판국은 당회 안에 두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장치들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재판국을 둘 수는 있지만 오늘 여기 이야기는 뭐냐면은 세상 법정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구태여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불의한 곳입니까? 세상 법정이 우리식으로 하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 불의한 곳입니까? 불의한 곳이라면은 거기에 재판을 맡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 시대의 정치와 사회 시스템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는 바울은 세상 법정에 맡기는 일을 불의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울은 단언컨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직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밖에,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로 바울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존재론적으로 여러분, 누가 더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성도가 더 거룩한 사람들이죠.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법관이나 그런 여러 그런 어떤 세상의 자리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을 수도 있어요. 힘이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덜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송사할 거리를 가지고 가서 고소하는 저 법원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성도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해요? 칭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의로운 곳이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되십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의롭고
더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라는 걸 전제로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신앙이라고 하는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세속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잣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에는 그들이 은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불의한 사람들이다. 너희들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불의한 사람들인데 왜 훨씬 더 불의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해 달라고 가서 부탁을 하느냐.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 앞장에 보면은, 오늘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앞장에 보면은 세상을 판단하지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5장에.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고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5장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에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우리가 너네보다 더 나아, 이런 어떤 막연한 우월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세상보다 더 나은 곳이 되어야 된다. 더 의로운 곳이 되어야 되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상의 법정에 가서 호소하고 고소 고발해서 재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소화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말씀드린 대로 재판국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재판국을 설치하고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교회가 살벌해집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그렇게 가기 전에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재판하려고 하느냐? 그 자체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은 사람들이고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고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아까 A와 B가 문제가 생겨서 서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싸워서 두 사람은 얼굴도 안 봐요. 교회에 와서 한 사람은 이쪽으로 오면은 한 사람은 돌아서서 다른 쪽으로 가고, 이 사람이 여기 앉아서 밥 먹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쪽에 가서 밥 먹고, 그러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뭐냐면은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렇게 싸워도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이 형제 간의 일을, 교회 안에서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지방법원 가서 합시다.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런 말 하기 전에 교회 안에도 무슨 노예 이렇게 막 올리고 해서 교회 안에 뭔가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교회의 지혜를 모아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고 가장 은혜로운 일이다. 서로 고발하는 일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허물을 뒤집어 씌우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왜 세상보다 나아야 되느냐? 교회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들,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불의한 일들을 교회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7절에도 보면은요, 보세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왜? 하도 자기들끼리 고발을 하니까, 하도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자, 8절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근데 보세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바울은 저기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이는 사이를 갖다가 그는 너희 원수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서로 간에 불의를 행해도. 자, 그래서 이거를 은혜가 아니면, 자, 이 감정과 이 오래 묵혀있는 이 정말 이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이러한 일들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풀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불의를 넘어선 사람들이냐? 그 불의는 무엇에 해당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유에 해당되는데, 여러분은 그러한 불의에서 이미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불의를 내가 다시 한번 언급해 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자꾸 여러분은 서로 간에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꾸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를 내가 다시 한번 나열해 볼까요? 그러면서 자, 둘째 줄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미혹받지 말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서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9절에서 이야기하는 불의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음행입니다. 음행. 첫 번째, 음행. 음행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음행입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죠.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당시 고린도는 이 헬라의 신전이 있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참 이거 굉장히 좀 이야기하기 너무 좀 그런 이야기지만, 그 여사제들이 왜 아프로디테 신전 그 주변에 몰려서 살고 있었느냐? 그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러 오는 남자들, 이제 남자들에게 그런 어떤, 말하자면 이런 성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여사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말하자면은 종교적 창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또 다른 음행입니다. 또 음행입니다. 세 번째, 간음 잘 아시잖아요. 간음도 뭐예요?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아주 어려운 문제죠. 힘든 문제죠.
탐색은 뭐냐면은 탐색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자 노릇하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성 정체성을 떠나서 벗어나서 여자 노릇하는 것, 남자가 여자 노릇하는 것. 자, 남색은 뭡니까?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9절에 이야기하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전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성적인 죄와 잘못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동네가 어떤 곳이냐면은 아주 음탕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바울이 그걸 꿰뚫어 보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도시의 영향을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불의는 어떤 것입니까? 도적질이잖아요. 도적질. 탐욕은 무엇입니까? 탐욕은 욕심 부려서 빼앗는 것을 의미하죠. 욕심 부려서 빼앗는 것. 자, 술 취하는 것. 이 술 취하는 것도 불의에 해당이 됩니다. 딱 한 잔만 먹으면 괜찮지 뭐. 여러분, 우리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한국 사람의 DNA로는 너무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한 잔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말술이 됩니다. 말술.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하는 것, 이것도 바울은 불의로 보고 있어요. 모욕하는 것, 다른 사람을 흠집내고 험담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속여 빼앗는 것, 속이고 빼앗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불의입니다. 이러한 불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한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9절과 10절에서 내가 이야기한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니, 이 말은 예전에 있었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 안에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의를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은 상태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나열한 이러한 불의한 모습들을, 여러분은 과거에는 그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여 마침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일들을 세상에 가지고 가서 문제를 크게 만들거나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교회 안에서도 재판하지 않고 지혜롭게 은혜 안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서로 간에 불의를 행하고 서로 간에 속이면서 상처 주고 교회를 또 나누고 또 상처 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 그 불의를 아직 떠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름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19절 20절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보세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너희 몸은, 첫 번째는 이 11절에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너희 몸은 누가 사셨냐? 이미 값을 지불하고 누가 사셨다. 누가 사셨냐?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가장 비싼 값에 사셨다.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12절부터 이 내용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의 분위기가 아주 자유분방한 분위기예요. 그러니 내가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피해만 안 끼치면 되지, 경제적인 피해, 뭐 물질적인 피해, 또 상해, 이런 것만 안 끼치면 되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여기 보면 12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음행의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이성과 내가 얼마든지 같이 있을 수 있지. 내가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이성과 그렇게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상처를 줍니까? 다른 사람의 무슨 돈을 내가 뺏어서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경제에 내가 영향을, 그 사람 집안의 뭐 재산에 내가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뭐 다리를 부러뜨립니까? 뭐 아니면 팔을 부러뜨립니까? 피해를 전혀 안 끼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유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처음부터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의 여자로 삼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아주 격분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합니다. 자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잘 정리합니다.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는 그 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모든 것을 다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그 안에 의미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 중에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산을 뺏어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때려서 뭐 팔을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민사적인 어떤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도 아니지만 나와 그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으냐, 여기에서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행사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고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다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너무 유치하게도 하나님께서 이게 레코드로 다 이렇게 동영상 다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으시면 얼마나 유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어때? 이 말은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데 뭐 어때?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면 안 되는 이야기이고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기 그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야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유답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14절에.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 중간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몸이 있는 목적이 뭐냐면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왜 그러느냐? 자, 14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냐면은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의 몸은. 이게 교회론인데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몸이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뭐 팔이 될 수도 있고 다리도 될 수 있고 우리는 다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그 음란한 그런 일들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15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창녀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왜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쓰레기 같은 상태로 나를 내버려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나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8절에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잖아요. 근데 음행은 어떤 거냐면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게 되잖아요.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고 성도이라는 걸 내가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자유를 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내가 이 자유의 한계를 내가 행사하지 않으면은 나를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상태로, 내가 완전히 이렇게 나자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머리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망가뜨리는 선택을 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도시 자체가 너무 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분위기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동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고 어디 이상은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 명확한 기준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성도라는 이름도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주셨고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불러 모아 주셨어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답기 위해서, 성도답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하여라.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탐구할 만한 그 영역이 무궁무진합니다. 엄청난 그런 영역입니다. 오늘 정말 아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잠깐 살펴보는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참된 의미이구나.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별된다, 다르다,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최신식 현대식 건물로 지어지면 거룩한 것입니까? 아주 오래된 낡은 건물, 한쪽 벽면에서는 비도 좀 새고 건물도 좀 낡고 이렇게 여기저기 좀 이렇게 부서지기도 하고 하수구도 막혀가지고 그다음 십자가 탑에 때로는 말벌집도 생기고 그러면은 교회가 안 거룩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은 구별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구나, 귀한 사람들이구나. 나 자신에게 막대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자꾸 스스로를 박해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핍박하지 마세요.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나를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구별된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으며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 2분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 불의한 것들을 이미 다 넘어섰는데, 이 불의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잘 누리고 사용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